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함 산지 라함 타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의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2월 첫째 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의 미쓰시다 전기와 파나소닉 창업자인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별명이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가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사업마다 성공한 그런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가입니다. 그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축사를 하고 또 이렇게 축하를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 시점에 이제 그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의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그런 기자들이 이제 고노스케 회장에게 질문하기를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는 참으로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고노스케 회장은 대답하기를 나는 운이 참으로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짧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운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는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고노스케 그 회장은 직원들을 이렇게 선출을 이렇게 할 때도 이제 여러 직원들을 선출할 때 이제 이 학력도 이렇게 보지고 또 참 이렇게 그 실력도 이렇게 보지만은 이제 질문을 해서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로 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저모로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그 답변에서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운이 없이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면은, 아무리 실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그런 바로 훌륭한 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저모 이렇게 직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비록 저모로 이렇게 실력을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이제 훌륭한 그런 바로 학교를 나왔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이렇게 드린다면은, 과연 인생은 참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참으로 운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참으로 그 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운을 우리가 참으로 평생을 이렇게 찾아가서 참으로 운을 만나지 못하면은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또 우연찮게 참으로 이렇게 운을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운을 맞이하게 되면은 성공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 운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바로 인생을 여러분들은 사시겠습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운이 좋게 하려고 여러 미신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 참으로 달을 향해서, 때로는 바로 나무를 향해서, 때로는 참으로 돌을 향해서 참으로 자기에게, 자기의 가정의 사업에 바로 이렇게 그 운이 있기를 이렇게 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참으로 자기의 가정에, 그리고 자기의 인생과 사업에 운이 있기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비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미신과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또 마귀를 섬기는 그런 일로서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과정들은 참으로 성공하고, 또 과정은 잘 될지 모르지만은 결말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망하고 멸망한다는 것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참으로 이렇게 운에 따라서, 운이 오면은 성공을 하고 운이 안 오면은 성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바로 손길에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인생이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을 가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열심히 해서 실력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가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바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참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참으로 성경에 나오는 한나와 분인나를 통해서 과연 참으로 어떤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고 참으로 어떤 인생이 과연 참으로 끝에 가서 이기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참으로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두 아내가 있으니 그 사람에는 엘가나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엘가나하고 이 한나는 막 이렇게 이제는 결혼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한나가 세월이 이렇게 가지만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는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참으로 궁극적인 그런 바로 그 원인이 성경에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벌써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태를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이렇게 세월이 갔지만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자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바로 여인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바로 말하면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하니까는 그 당시는 이렇게 저 자식을 낳고 못하는 것이 굉장히 점으로 이렇게 중요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렇게 후처를 이렇게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말하면 이 후처를 얻었는데 이 후처에게는,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름의 의미는 참으로 은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를 참으로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그런 바로 여인의 그 이름의 뜻은 보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참으로 이 보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분인나를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봤을 때 모든 그런 바로 조건들이 갖춰진 그런 바로 여인이기 때문에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는 거죠. 참으로 이렇게 그 분인나에게는 참으로 미모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이렇게 집안의 그런 바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건강과 그리고 학식을 참으로 두루두루 다 갖춘 그런 바로 여인이었다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인나라는 보석과 같은 그런 바로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얼른 보면은 우리가 한나보다는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공할 것 같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바로 보석과 같은 그런 바로 여인이라고 하는 참으로 이렇게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답게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바로 여인이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당연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분인나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혼했지만은 자식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인나에 비해서 참으로 자질이나 그리고 미모나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참으로 부족한 참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바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봤을 때 결국은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여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결과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보석과 같은 여인인 분인나가 이깁니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분인나가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한나가 이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쌓아놓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참으로 모든 그런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한 그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바로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시편 31편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글자 그대로 선물입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은혜에는 두 가지 점으로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는 특별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일반 은혜는 어떤 것이냐? 일반 은혜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산소를 주십니다.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모여 이 공기를 마시고 산소를 흡입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공기 속에 산소를 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분만 이 산소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둔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멸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일반 은혜. 예,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5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햇빛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셔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비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바로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일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가 없이는요 인생은요 비가 없으면 어떻게 인생이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이 살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산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이 특별 은혜는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저모로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 모든 우리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저모로 그 죄로 말미암아 저모로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기까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또 영혼의 기쁨과 평안과 지혜 등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일반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 중에 특별히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이렇게 특별한 그런 바로 은혜를 점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이 듭니다. 병이 들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찰을 받고 정말로 약을 먹어야 될지 수술을 해야 될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약을 통해서 치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수술을 통해서 치유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바로 일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사가 하지 못하는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질병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12년 동안을 혈류병으로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바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바로 뭐냐면 그 하혈하는 그런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원들에게 갔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의원들에게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저 의사 이런 의사 찾아가서 하려고 해서 가지고 있었던 재산까지도 다 바로 뭐냐면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그는 그 여인에게 믿음이 온 대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 의사로부터 치료받지 못했던 12년 동안 고생했던 고질적인 그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바로 점으로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만졌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아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말합니까? 이 사람도 만졌고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느니라. 그때 이 여인이 자기에게 하는 줄 알고 체각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인아, 이제 네가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고치지 못한, 의사가 고치지 못했던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지만은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바로 은혜가, 그 은혜가 은혜 위에 더 입혀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은혜를 바로 우리는 특별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거지 점으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점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점으로 거지 소경 바디메오였습니다. 생각을 했을 때, 나는 평생 눈을 앞을 보지 못하니까는 점으로 이 팔자로, 이 운명대로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야. 앞을 보지 못하니까는 참으로 일할 수 없으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팔자야.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은 참으로 내 질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이 왔고, 바로 치유가 되면은 나는 그런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그런 믿음이 온 거예요. 그때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런 바로 소식을 참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참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고 막 나무랍니다. 그러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참으로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내가 보고 저번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자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 한나와 분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사는 법이 어떤 것이냐?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할. 첫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특별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한 또 은혜를 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를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또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은 것만 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큰 은혜죠. 거기에다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면 또 응답받는 은혜를 주셨어요.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는 방법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기루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주시느냐? 아들을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은,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하나님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를 하나님 앞에 귀했습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기도로 받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 만납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하고는요. 기도해서 이 문제도 해결받고 저 문제도 해결받고 이 문제도 해결받고 이 문제도 해결받고 자꾸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따라합시다. 잘 되는 인생.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께 도움받아야 될 그 저모로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주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기봉 집사님은 계십니다마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참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 정말 이렇게 방학을 마치고 이렇게 오셔서 정말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감사하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제 강 집사님만 이렇게 철학에도 나오지 말고 이제 장 집사님도 같이 나오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당면은 참으로 자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결하신가,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열어가시는가 한번 보세요.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주신 응답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은,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미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사울왕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해서 숨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모로 왕이 되다 보니까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은즉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점점 약하여지더라.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는 점점 인생이 약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 가정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 가문이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날에 블레셋 전투해서 그 사울이 죽고 세 아들도 함께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인생이 결국 끝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주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 주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신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는 인생이 되고, 결국엔 바로 참으로 성공하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귀한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쳐버립니다.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헌신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아들과 두 딸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참으로 그가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그 땅에 평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는 그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이 이런 은혜를 받은 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백이 있기에 헌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에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뒤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계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산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풍성하게 정으로 이렇게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후이 뒤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그 사람에게 안겨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모든 것을 갖췄던 보석이었던 분인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헌신했던 은혜 받은 한나가 결국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 은혜 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잘 가면서 강성해지고 잘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고, 오늘 한나에게 성취되었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